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시편 설교를 두고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제가 이 시편 설교를 작년 10월 2일 날 시편 23편 설교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베다니 교회에 와가지고 그때 시편 23편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다니 교회 성도들에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런 확신을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지난주 8월 16일까지 시편 1편부터 시편 40편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그 시편 강의를 하게 된 동기는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지 뭐 그런 의도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첫 교회 아마 수요일 날에 제가 여기 와서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때 마음이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제가 시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교훈들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런 베다니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시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솔직히 시편 41편을 수요일 전까지는 수요일 전날 화요일까지는 시편 41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목요일 날에 저녁 기도의 시간에 교회에서 저녁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하는 게 좋겠다. 또 마침 요번에 생명의 삶이 그때 목요일 날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 강렬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교회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뭐 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물밀듯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막 이렇게 노트할 건 없어가지고 제가 이 핸드폰에 보면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그 메모 기능에 막 떠오르는 말씀을 막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요. 그때 그 타이핑을 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묵상했던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나눔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냐면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딱 짧은 한마디였어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인도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희 교회가 그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사실 제가 이렇게 쭉 설교했던 것을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마 3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6월 달까지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다가 6월 이후부터는 이제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6월 마지막 주부터 아마 그렇게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주정부에서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일단 평일날에 드리는 예배를 다 저희들이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저희들 중지하고 토요 새벽 기도도 중지하고 또 모이는 것을 적게 해야 되니까 주일 일부 예배도 저희들이 중지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사실 6월 달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두려움들이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혹여나 교회 오셔서 확진자가 생기면 교회도 폐쇄가 되고, 교회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또 성도들이 야 샬롯 베다니 장로교회 그 확진자 생겼더라 이러면 나중에 혹시 또 이래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제가 너무 두려워서, 또 제가 올해가 첫 목회 사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 예배는 중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때 저녁에 목요일 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예배를 중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참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평일날에 예배를 피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주시니까 제 마음속에 얼른 빨리 어떻게 해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막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지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피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있으니까.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아직 마음이 확증이 안 돼가지고 계속 수요일 예배랑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랑 그리고 또 일부 예배를 이렇게 다시 합시다라고 이런 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가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베다니 장로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네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가지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래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제 대답은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일단 변명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니까 너 그렇게 잘하고 있니? 물으시니까 제가 변명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대면 예배도 다 중지시키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면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막 여러 가지 막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변명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게 하시면서 그게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아무도 안 나와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내 뜻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가 아무도 없어도 네가 혼자 예배를 드려도 수요일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혼자 예배를 드려도 토요일 날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혼자 예배를 드려도 주일 일부 9시 15분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뭐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로 그렇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뭐 제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라고 이렇게 해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앞에 나와서 준비를 했던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이 로마서로 쓰여진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곳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서쪽에 있는 지역은 다 복음이 다 전달이 됐어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지역이 다 고린도 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오른편에 보이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왼편에 있는 지역도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서바나라고, 그러니까 땅끝이죠. 땅끝이 서바나거든요.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 땅끝, 유럽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증거하려면은 그 스페인까지 가기 전에 중간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전초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초기지를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큰 로마 제국의 큰 수도였기 때문에, 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잖아요.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오른편에 있는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은 로마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사실 이 로마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에 유대인들이 자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인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많이 믿고 교회가 커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갑자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처음에 이 로마에 교회를 세울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추방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이미 그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첫 출발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교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랑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랑 잘 안 맞아요. 안 맞아. 왜냐면 태생이 틀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뭐 로또가 안 맞듯이 축구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물과 기름의 관계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 안 맞아요. 예배 드리는 방법도 틀리고 예배에 대한 생각도 틀리고 복음에 대한 정의도 틀려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정의도 틀려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개념과 똑같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좀 틀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항상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로마서는 편지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죠? 여러분 로마서 큐티하고 계시죠? 생명의 삶 로마서 보면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얼마나 힘든데 막 인상을 찡그리면서 이 로마서를 봐야지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할 똥 말똥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신 그런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로마서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만약에 이 로마서를 그들이 생긴 갈등 문제를, 야 둘이 싸우는 거 그렇게 하지 마, 둘이 그냥 복음은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둘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싸우지 마, 이렇게 하면 서로 용서될 거야, 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오히려 이 로마서가 쉬운 내용일 수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같은 내용,
고린도전서에는 뭐 음란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뭐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든요. 음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해라. 우상 숭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희가 해결하라. 그렇게 해결하라고 딱딱딱 얘기해 주는데 로마서는 그렇게 딱딱 해결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주 원초적인 내용을 얘기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니? 복음을 누가 주신지 아니? 그 얘기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면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해결책을 무슨 내용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너희가 원래는 죄를 지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는 사망의 꼴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죄의 지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해 주셨어.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쉽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말이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알면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알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될 수 있어. 그 얘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아주 뭐 여러분 뭐 좀 어려운 말로 뭐 이신칭의 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의인이 된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어려운 말로 쭉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맞지? 그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적어놓은 글이 바로 12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잘 몰라요. 야가 간지 가가 간지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12장부터는 어때요? 좀 쉬워요. 왜냐하면 아주 실질적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12장부터 15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뒤에 있는 로마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는 내용이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1절과 2절 말씀에 첫 번째로 언급한 내용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제일 처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은요 좀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제물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죽여서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제물은 어떻게 해요? 딱 죽여가지고 피를 다 뽑고 그래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말이죠. 내장은 다 걸러내고 다 버리고 그 살만 착 추려가지고 하나님께 불을 태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로 제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한 죽은 제물을 드려라 그래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선생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 얘기하느냐? 살아있는 제물, 팔딱팔딱 뛰는 제물, 양이 죽은 게 아니라 팔딱팔딱 뛰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정의는 그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보면 뭐예요?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꼭대기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나머지 밑에 있는 거는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뭐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세탁소에 가서, 뷰티 서플라이에 가서, 뭐 청소하러 가신 데 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두고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내 발을, 여러분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어떻게 해요? 그 손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손이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팔은 뭐예요?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허구하는 데 사용하라고, 불쌍한 사람들 껴안으라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팔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은 예쁜 아가씨 바라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돈에 눈을 두고 있으라고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내 두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두 눈이 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은 남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진리만을 말하라고, 예수님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내 입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는 뭐예요? 교회의 지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라고.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저 정말 김 집사님 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저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라고. 듣고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산 제물이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죽은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은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달랑 하나님 앞에 이래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생각하는 예배의 개념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다 뭐예요?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 이 spiritual worship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 바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바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참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참 예배의 모습이냐?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 모든 전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가게에서, 여러분들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랑 그냥 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내가 이래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뭐, 내가 목숨 걸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됐지 뭐, 한번 드리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배 잘 드리는, 정말 이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구나, 그거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유기성 목사님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배 잘 드리는 교회는
보려면 어디 가서 봐야지 여러분 진짜 예배 잘 드리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아마 대부분 사람들 그런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멋있는 성가대, 멋있는 파이프 오르간, 멋있는 찬양팀, 그리고 멋있는 목사님의 설교. 바로 그 예배당 안에 있으면 그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일부분이라고. 아주 이 삼각형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일부분이라고. 그럼 어디 가면 이 교회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딱 두 군데만 가보면 알 수 있대요. 첫 번째는 식당 가면 알 수 있대요. 식당 가면.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제일 하기 힘든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청소하는 데 가보면 안다요.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주차장에 가시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 요원들은 어떻게 해요? 뭐 큰 교회 가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이게 이 형광등이 들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비 맞으면서 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차하면은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욕하고 지나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내가 주차시키냐고, 나 가까운 데 주차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은혜 떨어지는 얘기하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그 주차장에 가보면은 그런 모습들 보이면 이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 식당에 가도 말이죠. 여러분 3D 직종이 있습니다. 식당에 봉사해도 하기 싫은 3D 직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설거지. 왜냐하면 여러분 반찬 나눠주는 데는 얼굴 보여주면서 나눠줄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집사님, 많이 드세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평소에 잘 안 나오다 그때 한 번만 그때 이렇게 배식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 얼굴도 알리고 자기 봉사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뭐예요? 등 돌리고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들. 등 돌리고 얼굴도 안 보여요. 그냥 덩치만 보여요. 그냥 권사님 덩치만 보여. 딸그닥 하는 그냥 설거지하는 성도, 그 성도 뒷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모습 보이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는 식당, 그 식당이 바로 어떤 식당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보고 이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다,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알 수 있느냐? 성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제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은혜 쓰기에 드리고, 저는 그런 건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잔디 깎고, 그리고 헌금수전, 남들이 다 집에 갔는데 헌금수전 봉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식당 만약에 저희들이 봉사할 때는 또 식당에서 묵묵하게 설거지하고 반찬 해오고, 누가 뭐 해오라고 뭐 돈 준 것도 없는데 알아서 반찬 해오고, 그렇게 묵묵히 자기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별로이 없는 교회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 전체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달랑 한 번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그게 예배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예요? 내 모든 전 삶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 내가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만 드리며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분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두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어떻게 퍼펙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이죠, 그죠? 예배 한 판 잘 드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집에 가서도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예배 드리고 달랑 집에 가면은 리모컨 켜고 텔레비 보면서 희낙낙거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육신이 약해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집에서도 예배드려, 직장에서도 예배드려, 차 안에서도 예배드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래 못 살잖아요. 그렇게 못 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누구에게 기도해요?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이 여기 예배드린 이 은혜 집에 그대로 가져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제가 집에 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게에 가서 열받는 사람 만나더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 생각하면서 그 열받는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문 열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밖에 계시고 안에 문을 이렇게 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화 같은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자세히 그 그림 보시면요, 예수님이 밖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그 성화를 자세히 보시면 문고리가 안 보입니다. 누가 열어야 돼요? 그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오실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만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들어오시라고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9월 달부터 수요일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새벽 기도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예배도 시작할 겁니다. 제가 몸이 피곤해도 여러분들이 한 분도 안 오셔도 제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에도 와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일부 예배 나와서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동일한 은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회복은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될 것이고, 또 예배 회복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항상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 예배 회복의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정말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주님 만나시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회복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 가서도 예배드리고 학교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세탁소 가서도 예배드리고 청소하면서도 예배드리고 내가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팔과 손과 눈과 귀와 손, 내 모든 이 모든 육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산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예배 회복의 은혜를 제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